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물세례와 성령 세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고기 중에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관상용 물고기고요. 비단 잉어 종류입니다. 알록달록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 물고기는 좀 특이합니다. 작은 어항에서 키우면 5cm 정도밖에 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연못에다가 풀어놓으면 똑같은 종류인데 30cm까지 커져요. 그런데 강물에다가 풀어놓으면 1m까지 커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내가 얼마만큼 위대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만큼 큰 사람인가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선택에 따라 달렸어요. 내가 어항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연못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강물을 선택할 것인가. 꿈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꿈을 꾼 사람들은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었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강연은 세계적인 강연으로 지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미국 땅에 더 이상 사람을 피부의 색깔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으로 판단하는 날이 오기를 나는 꿈을 꿉니다. 나의 흑인인 어린 자녀와 백인의 어린 자녀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 언덕에서 뛰어노는 꿈을 꿉니다. 그는 그 꿈을 위하여서 기도했고 그 꿈을 위하여서 행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셨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꿈은 무엇일까? 오늘부터 저는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이 우리 이벤젤리즘 마취 해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강해를 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는 딱 한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적이고 지리적인 컨셉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관계적인 의미로도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형제, 자매일 수가 있습니다. 온 유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지역을 넓혀서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지인들, 그리고 학교, 그리고 직장, 그리고 우리의 직장의 단골 손님, 그리고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취미 생활 그룹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돕기를 원했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다른 민족과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피가 더러워졌다고 유대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원수 사이가 되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원수지간이 되었지만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원수까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게 도우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곳, 내가 아직 만나지 않는 사람, 미래에 만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관계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우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우리 부모, 형제, 자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 친구, 친척, 지인, 이웃, 단골 손님, 취미 활동 그룹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땅끝, 그것은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수님의 꿈을 우리가 꿉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어두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평화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싸움과 분쟁과 갈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죽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위대하다는 것은 위대한 꿈을 꿀 때에 위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가장 위대한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꿈을 꾸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이 꿈을 성취하게 도우시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였습니다.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그러면은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 썼는지 알면은 사도행전 누가 썼는지인 줄 알게 되죠. 누가복음 누가 썼죠? 누가 썼겠어요? 누가가 썼지.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 보세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바로 누가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함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24장 49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겠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에서 성령 세례를 얘기를 하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듯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그래서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특별히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한 방울 두 방울 똑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의 자녀들은 앞에 있는 일들을 얘기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청년들은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 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지금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고, 그것은 요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부어주시는 성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성령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입혀주시면 우리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함께 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 물세례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모두 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재직이 될 수가 있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찬양대원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집사가 될 수가 있고 직분을 맡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정의 관계로 설명을 드릴게요. 가정에서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결혼은 했지만 사랑하지를 않아요.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결혼 생활을 힘겹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싸늘하게 되겠죠. 결혼식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형식만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재직도 되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교회에 여러 봉사를 하고 있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형식만 남아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형식만 남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두 사람이 사랑하면 됐지 결혼식은 왜 합니까? 결혼식 하지 않고 얼마든지 사랑하며 살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물세례는 성령 세례 받은 표시입니다. 그 징표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물세례만 있게 되어지면은 형식만 있지 힘이 없어요. 결혼 생활에 힘겹게 사랑도 없이 살아가는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로 신앙 생활도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 힘겹게 어렵게 신앙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도 감당하기 어렵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도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또 하셔야 합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왜 해야 합니까? 위로부터 성령을 입혀주신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 그것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다리라고. 왜 이 말씀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 전하고 기적 베푸시는 거 보고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만 받으면 됩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도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도 부어주신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몇 목사님 얘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은 신학교를 아주 지적인 지식인들이 많이 다니는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학교 출신들은 소셜 저스티스, 사회 정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배웠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러한 신학적인 배경으로 목회를 할 때에 아주 지식적인 설교를 하시고 사회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이렇게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부흥해야 될 것 같은데 부흥하지 않고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문제는 거의 파도가 치듯이 또 오고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본인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목사님이 변했습니다. 목사님이 변하면서 교회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교회가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은 여름 신앙 수련회예요. 한 번 그 여름 신앙 수련회에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 그렇게 이제 기다리는데 어떤 자매님이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온 자매님이 마음에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셨어요.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님을 온전히 사로잡고 그 자매님의 일생을 참 환상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사모가 될 것이다. 언제 결혼할 것이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이다. 그때 유학을 왔던 이 자매는 그날 이후로 신학을 가게 되어지고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어지고 결혼을 할 때 또 전도사 사모니까 전도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전도사가 김종훈이라고 하는 전도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 여기 계세요. 그 현장에서 그 광경을 다 목격하신 분이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이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욕의 대형 교회들 중에 한 교회로 성장하게 된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제가 또 아는 목사님인데 저보다는 조금 이제 한두 살 위인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한국의 유수한 대학의 신문 방송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신문 기자처럼 스크랩도 잘하시고 사회를 분석도 잘하시고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한 분이에요. 이런 분이 미국에서 또 아주 유수한 신학교를 미국 신학교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럼 겉으로 보면은 한국에서도 아주 유수한 대학 신문 방송학과를 나오고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신학교를 나오고 이러한 분이 목회를 하면 잘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어려운 거예요. 가는 곳마다 목회가 힘들어서 오히려 자기가 가면은 교인들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하고 만났어요. 같이 그 신학교
동문인데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문제투성이고 그리고 교인들이 안 변한다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 목사님이 내가 보니 친구야, 자네가 문제투성이고 자네가 먼저 변해야 될 것 같다. 기분 나쁘게 듣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이래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세요.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입고 나서 자기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 부흥회도 오셨어요. 아틀란타에서 최대의 교회로 성장하고 지금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셨던 목사님이세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유수한 신학교를 나와서 그런다고 목회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1월 초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일본 노회는 신칸센이, 일본이 길잖아요. 신칸센이 쭉 밑에서부터 후쿠오카에서 후쿠시마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 41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금요일이군요. 금요철야에 설교를 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일본 지도를 가지고 우리 일본 노회에 있는 교회들을 다 점을 찍어서 이렇게 이곳에 교회가 있고 이곳에 교회가 있다고 다 이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지금 부흥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거기에는 또 빨간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혹시 목사님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일본 지도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한 교회를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목사님이 PhD예요. PhD인데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하겠습니다 해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신다 그래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니까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41개 교회 중에 가장 앞서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 CCM에 오셨어도 설교를 하고 가신 목사님이세요.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제가 보고 듣고 체험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가장 위대한 꿈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꿈, 하나님 나라 확장의 꿈입니다. 그러나 이 꿈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셔야 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성령이 부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다려라. 기도에 힘써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한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 그러면은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민 와서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 다 이렇게 섬겨왔던 그러한 세대입니다. 유스그룹을 가르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we are different.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다르죠. 우리 1세대들은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고 한국에서 70년대, 80년대 부흥을 경험하고 이 땅에 와서 그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we are different. 다르죠. 다를 수밖에요. 너무 가난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 하면서 라면 삶아 먹지 왜 그렇게 하느냐. 다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We are different.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I don't care.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세우자. I don't care. 가장 힘들었던 두 가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사모했던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we are different 할 때 we are one in the Lord, we are one in the Spirit.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I don't care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But Jesus cares for you and also I care for you. 예수님이 케어를 해주시고 그러니 나도 너를 케어해 준다. 수없이 반복한 이야기들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하시는 이 약속을 기대해야 합니다. 갈망을 해야 합니다. 아무런 갈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넓게 열어야 채우죠. 그릇을 바로 해야지 엎어놓고서야 성령의 은혜가 거기에 고이겠어요.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그 다음에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아 유치부가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아 유치부가 뭐 안다고 그런 기도를 하면 아닙니다. 영아 유치부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유년주일 학교가 성령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스그룹이 성령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CCM이 성령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선교회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we are different, I don't care 하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위에서부터 부어지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꿈을 함께 꾸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이 약속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로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까? 3절에 나와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은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에 임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오셨다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분부하시고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며칠 기도를 집중적으로 한 것입니까? 10일 동안 한 것이죠. 열흘 동안.
하루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하루를 기도하고 그래도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이틀을 했습니다. 안 옵니다. 3일을 했습니다. 안 옵니다. 4일을 했습니다. 안 옵니다. 5일을 했습니다. 안 옵니다. 일주일을 했습니다. 아직도 안 옵니다. 여기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10일 뒤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였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서는 안 돼요.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성취한 줄로 압니다. 내가 쟁취한 줄로 압니다. 그러면은 그 능력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부어주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옷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기대하라. 기도하라. 기다리라. 뭘로 시작하죠? 기자로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 기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기대하라.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이벤젤리즘 마취입니다. 뭐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어져야 그 다음에 뭘 받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 다음에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억지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되는 것 아니에요.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 받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온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증인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게도 확장되고 유대에게도 확장되고 사마리아에도 확장이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십시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사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됩시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주제,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은 기도해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능력 얻고 능력 얻어서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되는 놀라운 꿈을 이루는 이벤젤리즘 마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